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애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 모든 질병의 역사로부터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코로나19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염병의 증세들이 다 이제 종식되어 없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시켜 주옵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사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이 아닌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아 마땅할 만한 어떤 그 신학자 분께서 아주 중요한 하나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분은 이제 독일 분이셨기 때문에 독일 말로 하면 하일스게시스테라는 말을 이제 그분이 처음 이제 사용하신 이후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하일스게시스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속의 역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신학자분은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함이 많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또 공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공의를 어떻게 지켜나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행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찾아서 구원해 나가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저는 그 구속사라는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그 구속사라는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라는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한 두세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는 많은 질문들 중에 좀 유치하지만 굉장히 좀 진지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학자들은 지금 이 지구의 나이가 이 나이가 뭐 수억 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수만 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무튼 간에 뭐 천차만별인데 성경의 역사는 6,00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룡의 화석은 무엇입니까? 공룡이 있었습니까? 공룡 시대가 있었습니까? 또 뭐 외계인은 있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청년들 중에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침묵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멋있는 말 같은데 그게 제 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종교 개혁자들 중에 한 분이셨던 그 칼빈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춘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까지만 나도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침묵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밝혀질 일들인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성경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성경이 공룡의 존재에 대해서 이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인지 몇억 년인지 뭐 그런 거에서 대해서,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경은 공룡의 존재나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공룡의 존재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구속의 역사죠. 지금도 구속의 사역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감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재판관의 역할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용서하시는 역할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데, 재판관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재판관의 역할을 잘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재판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죄 지은 우리 모두가 죄의 대가로 생명을 죄의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형이에요, 다. 죄의 대가로 죽어야 마땅한 것이죠. 마땅한 존재들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형,
이라고 판결을 내리시고 그 판결을, 그 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형을 집행할 대상을 우리가 아닌 예수님을 대신 사형을 집행받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 공의 잘 이루어졌다, 잘 집행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시고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하시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는 심판이 아닌 은혜의 대상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측량할 길이 없는 은혜,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는데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은 그것은 상급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10,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나에게 판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죠. 그냥 매매를 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10,000원짜리를 가서 그분에게 그냥 그분이 저를 이쁘게 봐서 그냥 줬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분에게 은혜를 누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도, 구원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쁘게 보셔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을 종노릇 하게 되지요. 종노릇을 하면서 히브리인 노예로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뭐 피라미드도 세우고 이렇게 강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다. 이런 역사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주 중노동이죠. 그런 중노동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연수가 차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제 약속된 땅으로 불러내시는 것이 이제 출애굽이라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기적이 무엇이었었냐면 유월절을 세우는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서 나오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이 내려와서 애굽 전역을 쫙 휩쓸 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왕의 자식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처음 난 것들을 싹 다 없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은 그냥 건너가셨어요. 그것을 넘어가셨다라는 뜻의 말이 이제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유월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 패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무엇을 보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귀중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성씨가 이씨인지 박씨인지 김씨인지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그거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일한 조건은 뭐였냐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어요. 만약에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만약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참 송구하기도 하고 좀 죄스럽기도 하지만, 만약이라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뭐 그따위 한다고 뭐 죽음이 넘어가겠어? 만약에 믿지 않고, 그 말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신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집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혹시라도 만약에 애굽 사람의 집인데, 애굽 사람들인데 꼭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뭔가 도움이 되나 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도 듣고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바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 혈통이 어떻든지 뭐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국적이 어떻든지 그거하고 상관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 바른 우리는 항상 언제나 죽음이 넘어가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유월절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많이 배웠는지 뭐 덜 배웠는지, 뭐 많이 가졌는지 덜 가졌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소년인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죽음이 넘어가도록, 그래서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죄 짓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뜻은 어느 나라 이런 장소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 미래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살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을 다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라는 뜻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주 그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은혜가 정말 아주 필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과 비교해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구별되게 우리를 불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중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하나님, 목자가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그 젊은 사람들, 이게 찬양을 가지고 노인네 찬송, 젊은이 찬송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참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 부르는 찬송이다. 여러분, 찬송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제 찬송을 부를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 한 구절이 있어요.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 하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들으시죠? 이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이제 그 큰 교회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인천시장이었어요. 인천시장,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제가 막 이제 그 앞에서 일을 이제 막 이렇게 진두지휘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오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아주 그러면서 저의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 이학주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명함이 있어서 명함을 이렇게 드렸더니만, 저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 교회 그 대빵 목사님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저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저를 이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성함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천에서 경찰한테 잡혔는데 한번 봐준다거나 이런 혜택을 누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금을 혜택을 받는다거나 어디 가서 떡볶이를 사 먹는데 500원을 깎아준다거나 이런 혜택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시장이, 제가 목사님 이름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괜히 기분이 좋고 제가 이렇게 계급이 하나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의 시장 정도가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장, 저희 인천시장이라는 직위를 굉장히 낮춰서 생각하는 게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직위하고는 상대도 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야, 학주야, 야, 누구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심지어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사이가 원수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죄함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함을 입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의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밖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었죠. 그것이 그 복음과 다른 말이었어요. 반대되는 말.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었죠. 나쁜 소식.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나쁜 소식 가운데서 복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 나쁜 소식이 없으면 복음도 그렇게 크게 은혜롭지 못합니다. 나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나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은혜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누구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열쇠인 줄 알고 삽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다. 우리는 지금도 이러이러한 율법들을 지키고 있다. 이런 것이 자기들의 그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의로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혈통이나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어떤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안 하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절기에 해당하는 어떤 절기들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아니면 그 율법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들이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제가 유대인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이것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로교에서 약식 세례도 받고 우리 교단으로 옮기면서 이제 침례를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침례를 꼭 거쳐야 된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 교단이나 우리 교단 같이 이렇게 침례를 행하는 교단들은 약식 세례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이것도 의로움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런 직분이 또 의로움의 기준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몇 년 이렇게 출석을 해봤지만 인천교회도 출석을 해봤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진짜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춥고 굉장히 더운 한여름 한겨울에도 목사님들보다 더 일찍 나와요. 차량 통제하시고 차량 안내하시는 그분들은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일찍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추운데 막 떨면서 차량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봉사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봉사일 뿐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 봉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봉사인 것이지, 그 봉사 자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자기들을 의롭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끔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한번 겪었고, 또 지금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징계를 내린 때도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우리를 다 저주 가운데 버리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요.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은 감사의 삶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헌신과 충성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정된 시간 저녁 9시가 되시면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꼭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백신이 백신답게 역할을 잘 이렇게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더 다른 어떤 변이나 어떤 위협들이 없도록 빨리 종식되어지도록,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도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시되, 하나님 만배로 갚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한 성도도 한 가정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심판이 아닌 은혜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